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3장 신명기 2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과 그리고 영의 보존에 관한 규례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성실한 모습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회의 일반적인 규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신실한 관계, 즉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일종의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꾸어 줄 때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곧 가난한 자의 생계를 압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웃사랑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20절 말씀에는 외국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고서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일종의 국제적인 상거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 돈거래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돈을 빌려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갚아야 하며, 너무 늦게 갚는 일로 인하여 돈을 빌려준 형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는 동족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의미와 교훈은 곧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국률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서원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당신들이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서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바로 네데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약속하다는 뜻을 가진 나다르, 동사 나다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강요하여 이루어지는 약속과는 다른 형태를 지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기만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을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눌러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자신에게 해로울지 몰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바 포인트는 너희는 혀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잘못 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입다를 한번 보십시오. 입다는 전쟁에 나서기 앞서 만일 자신이 암몬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면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지만 입다가 암몬을 크게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춤을 추며 나와 그를 제일 먼저 영접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입다의 무남 동녀 외동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들은 딸은 2달간 친구들과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슬퍼한 후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서운한 대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함부로 자기의 혀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 누리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인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혀를 함부로 잘못 누리며 하나님께 서운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도 거짓말, 반말, 허언 등을 일삼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런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람의 곡식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규례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 규례 중 하나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 즉 고아나 과부, 나그네 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율법의 조항을 제정하셨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자들이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다고 하시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에 있으며 인간은 다만 그분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삶을 통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이 땅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이웃 사람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실컷 따먹거나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거나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합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수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는 것은 당장의 굶주림을 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릇이나 낫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줄임배를 채우는 단계를 넘어서 아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반출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구제의 단계를 넘어선 일종의 절도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부도덕한 세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지키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결국 남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이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것을 발견할 때에 이혼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혼도 그냥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이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결혼하였다가 이혼당한 여인은 몸이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는 일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란 여자로 하여금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성문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많은 증인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막도록 고려하는 동시에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일을 막도록 제도한 규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혼당한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다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아 이혼을 당하거나
그 다른 남자가 죽었을 경우 이 첫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대해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혼과 재혼에 관한 본 규례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 윤리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올바른 성윤리를 확립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에는 이러한 이혼과 이혼들이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나안의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경건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 생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며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의 성실한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궁리를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혀를 둘러 서원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 그리고 자신의 것을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자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주의 백성이 경건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으로서 성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